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계명 곧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목적으로 사람의 계명, 곧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규례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자 하지만 그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악한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고르반이라고 정해놓으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규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고르반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 앞으로 하나님께 바칠 물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거나 다른 것에 이것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것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악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를 고르반이라고 정해놓고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이 여유분의 재산은 고르반이라고 하여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지금 당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드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하여 그렇게 정해놓은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가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고 그리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고르반이라고 해놓으면 그것을 이제 부모님께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가서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르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고르반이라고 해서 자기의 재산을 묶어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재산으로 착복하는 그런 악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의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며 또 부모를 때리거나 욕을 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레위기의 율법의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11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즉 부모님께 드려야 할 그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즉 내가 지금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악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런 규례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팽배하고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악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의 계명, 곧 사람들이 만든 계명이요 장로들의 유전의 잘못된 실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즉 사람의 계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것의 한계와 그 위험성과 악함과 그 잘못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르반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정결규례, 즉 부정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물로 손이나 몸이나 물건을 씻는 행위가 바로 정결행위고 그것을 사람들이 정하여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이런 고르반이나 정결규례는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사람이 정결규례를 지킨다 할지라도 즉 물로 몸을 씻거나 손을 씻으면 부정함을 없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정함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손발을 잘 씻는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서 그 사람의 부정함을 결코 씻어낼 수 없다는 사실. 즉 우리가 몸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손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고르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리 정해 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의 귀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렇게 성별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고르반을 행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면죄부가 되거나 이렇게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치면 부모는 섬기지 않아도 되는 즉 한 가지 일을 행하면 이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대신해 주거나 또 면제시켜 주거나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고르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10가지 10계명의 계명 중에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외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며 그리고 그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 계명만 지켰다고 해서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면제를 받거나 그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다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르반이라고 해서 자기 물건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서 벗어나거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바친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의무도 그 명령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사람의 계명, 이와 같은 전통과 장로의 유전을 만든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목적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마치 지킨 것처럼 여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고르반이나 이런 정결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인정받기 위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정하면서도 더러우면서도 손으로 씻기만 하면 물로 씻기만 하면 마치 깨끗해진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정결규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마치 지킨 것처럼 인식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외적으로 보이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이와 같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손만 씻으면 깨끗하다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그 부정한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유대인들만 행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행할 수 있는 유혹과 또 연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린 행위 자체만을 공로로 삼아서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경건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를 몇 분간 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도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고르반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들을 바르게 행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일들은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악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숨기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 바로 그것이 사람의 계명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손을 씻는 행위로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우리의 부정함을 씻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깨끗함을 받고 부정함에서 온전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를 계명을 지키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빠진 채 외식하거나 또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지킨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시는 감동하심과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의 그 본질과 그 본 의도를 밝히 깨닫고 그 일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지켜나가야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계명, 곧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를 수 없으며 도리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리고 주께 영원을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을 따라 본을 받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세상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영광과 그래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